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좀 자신의 어떤 화려한 웅변을 좀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설교하는 것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대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고, 우리가 실제 그렇게 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보편화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뜻과 필요를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뜻과 필요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뜻과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지금 이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좀 깊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뜻과 취지를 알고요, 그 틀에 맞춰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을 붙여서 자유롭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고,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면서 이제 신앙 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런 설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부름의 단계,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청원, 세 번째는 기도자에 관한 청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뜻을 이루는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관한 청원 기도까지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름의 단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늘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를 직역하면 하늘들 이렇게 됩니다. 하늘들. 큰 것을 사용할 때, 큰 것을 가리킬 때
그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언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다는 뭘까요? 바다는 물들입니다. 물들. 너무 크고 엄청난 것이라서 아마 이렇게 복수형을 사용을 하는 언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카이, 영어로 스카이가 이제 물리적 공간이라면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heaven이 맞겠죠.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계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인간의 힘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 영역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정관념이 좀 깨져야 돼요. 어디 계시다,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무한 영역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런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죄인인 나를 다 꿰뚫어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도 굉장히 우리가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하는 미천한 죄인의 진실한 고백이고 그 고백이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큰 은혜죠.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 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축복과 저주가 분명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아버지는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충격적인 호칭입니다. 그런데 누구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자녀로 삼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제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에 그 담겨 있는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아파하시는 아버지. 그렇죠? 죄인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치유하시고 또 회복을 시키시는 능력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DNA를 심어주시고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순서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많이들 기억하시죠?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장 잘 나타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하자면 아버지의 유산을 둘째 아들이 미리 받아서 먼 나라 이방 지역에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죠. 결국은 돼지치기로 연명을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살아가다가 문득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정작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을 하죠.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오매불망 둘째 아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아버지가 먼 데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됐죠. 달려나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신발을 신긴다는 의미는 네가 품꾼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너는 어디에 있든지 내 아들이다. 유대사회 하나의 풍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그날 아주 거하게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것은 사실은 신학자들은 탕부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탕자가 재산을 탕진했다면은 탕부는 사랑을 탕진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잖아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를 찾으시는 선한 목자. 그리고 둘째 아들을 반기시고 맞이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 가정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면서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분노와 폭력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엄마들이 이제 그 가정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아버지들이 그 무기력의 아이콘으로 또 전락되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를 하죠. 에베소서에 그 말씀이 5장에 그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또 이렇게 많이 망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이미지인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받아들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자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를 자꾸 가리고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이런 흐름을
계속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바로 이런 사회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생각이 저만 드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에 죄인이 나 하나라고 했을 때 그 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서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랑할 리가 나 하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런 사랑을 모든 자녀들에게 베푸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분량이 n분의 1로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쯤 예배에 빠지면 어때? 나 하나쯤 기도 안 하면 어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나를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주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다른 자녀들을 죽도록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분이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하물며 대상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기를 거부하고 이것을 꾸미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교회는 무너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청원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은데요, 고유 명사는 여호와입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들을 함부로 이렇게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를 해버리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구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나 우상 이런 것들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악하고 또 어때요? 결함투성이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고 순식간에 소멸하는 그런 존재죠. 그렇게 극명하게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죄인은 대립이 됩니다. 그 대립과 구별을 인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기를 너희는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순서지에 나와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비열함이 더러운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조롱당하면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요. 더러운 자들이 판치고 악인들이 날뛰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정의를 갈망하지만 왠지 사랑과 평화는 점점 인간 세계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 세계에 있어서의 그 평화와 정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청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이루어질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 그것을 바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문인데요.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고 정결한 신부로 살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만몬의 그 통치를 참 거부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본능과 쾌락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또 쉽지 않고, 또 이 대중문화를 보면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참 유치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 문화에 물들게 되고 참 그러면서 멀리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가운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좀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왔으면 좋겠다.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동시에 이미 임한 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이 땅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청원 세 번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이 세 번째 기도문은요, 앞에서 언급했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견고함과 그 확장을 바라는 그런 기도의 부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과보다는 과정과 또 그 관계를 중시하죠. 우리는 또 형통함을 또 이렇게 좀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또 간절하죠. 하지만 주님은 형통함보다는 고난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워낙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근데 여전히 많은 교인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부합이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좀 불확실하고 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한 걸 좀 바라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또 판단하고 그래서 실족하게 되죠. 아니면 누군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언 기도, 또 축복 기도, 혹은 치유 기도 하시는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거짓 영에 이렇게 미혹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고 모호하다 했을 때 이걸 선명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걸 하라 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을 하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불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필요해서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필요에 의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무한히 넓고 깊으신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임을 상기시키는 기도문입니다. 작은 신음소리라도 들으시고 아파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아버지임을 상기시키시는 기도문입니다. 또한 이 기도문은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상기하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먼저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필요와 뜻을 먼저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건데요. 하나님과 죄인의 극명한 차이를 너희는 알아라.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라. 이렇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야 또 이 땅의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견고해지고 확장되기를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늘그림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에 관한 청원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필요를 채우는, 그것을 이루려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의 특징에 대해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는요, 서로 각자의 유익만 채우면 끝이에요. 나는 우상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고 내가 절을 했고 너 기분 좋으니까 그러면 내 기도를 들어줘. 내 기도는 이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를 채우면 더 이상 우상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청원 기도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그런 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힘쓰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복이라는 사실을 잘 명심하고 하나님에 관한 청원 기도를, 여러분이 여태까지 그런 기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틀, 골격에 맞추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언어로 자유롭게, 폭넓게, 풍부하게, 깊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